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는 모두가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 적들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적을 공격하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그 머리통을 내리치는 검과 같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사의 권리를 주셨다. 말씀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우리도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놓쳐버립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수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수의 논리에 내몰려가지고 교회 성장 이렇게 내몰다 보니까 말씀으로 다져진 소수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힘보다는 소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모시면은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하지 아니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사람을 모으는 데는 실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질, 십자가의 핵심인 이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고 눈에 보이는 이득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모두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줄어들까 떠나갈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저희가 주를 찾은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떡을 주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 같은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과 그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교회가 말씀으로 다져진 성도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그저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얼레고 달래고,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자꾸 선포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로 나약한 교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 돌아가시지요 했더니 대변인 하는 말이, 기복적인 설교, 기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복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날뛰니까 교회가 넘어갑니다. 어제 아래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친정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에바다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저 구룡포에 가면, 저 양포에 가면은 교회 이름을 밝히면 또 방송에 나가니까 그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접수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교인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길가에다가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기존 40년, 50년 된 교회가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어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사람들,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의 설교 때문에 시험 들고,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오늘 이게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기가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말씀과 레마라는 단어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엔 아르게 엔 호 로고스, 로고스 호 로고스, 말씀이 엔 아르게 태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말은 문자적인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즉 성경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호 에스턴 테마 대유, 대오 또는 대유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면은 레마 대우, 하나님의 말씀, 에스틴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이 레마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문자적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하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와 레마의 성격을 조금 구별한다면은 성문화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접하는 성경 말씀,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듣는 이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그저 지식적으로 들려진다면은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읽고 들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능력을 경험할 때 이때 이 말씀을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설교를 들어도 레마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동일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로고스의 말씀을 지식을 하나 담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5장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다가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말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평소에 그 연못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모욕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런데 그 연못이, 그 물이 동할 때는, 그 물에 역사가 일어날 때는 무슨 병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으로라도 낫는다라는 지식, 낫는다라는 말씀, 그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고 뛰어드는 사람, 행동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뭐냐?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말씀을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의 말씀으로만 자꾸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지만은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심코 읽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확 다가와서 일생일대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요,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이 막 못에 확 박힌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막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동안 고아들을 붙들고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이 끼니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면서 2,8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그분이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면서 짬짬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시편 62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씀을 무디가 듣고는 맞아,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고는 그는 구두 수성공을 뒤로 하고 신학교에 가서 느지막하게 목사가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세계적인 능력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이라이 아시죠? 그는 그때 당시에 전통적인 캐톨릭의 교리에 고민하고 있을 때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씀에 크게 감동되어서, 맞아, 율법의 의로가 아니야, 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하면서 종교개혁의 닻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아주 체계 있게 뒷받침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그때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자 교황청에서 시시풀하게 박해가 가해옵니다. 그럴 때 존 칼빈이 막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 앞에 그는 그 두려움을 뛰쳐내고 박차고 나와서 개신교의 터전을 닦는데 그의 인생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성자라 할 수 있는 서근거 시틴, 그는 정말로 일찍이 가출해서 미혼부가 되고 숱한 불황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무심코 성경 찢어진 성경책을 휴지처럼 버려진 것을 들고는 그 순간에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말씀을, 이게 고막 가슴을 헤비판 거예요. 빛의 갑옷을,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에 불황자의 젊은 시절을 호기를 부렸던 그 생활을 접고 돌아와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바울 이후의 교회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성자 어거스틴으로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덜락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더 든다면 저는 지미 카터를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총각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그는 일생에 이 말씀에 붙들림과 매인바 사로잡힌 되어서 좌우명을 삼아 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미 카터가 참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짬짬이 시간 나면은 고향교회 가서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돌아간 것이 어디냐? 고향교회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대통령으로 존경받아서 북한에 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분쟁 지역에 가서 몸을 불사르는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으면은 하나의 지식을 축적하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성령이 배후에 역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강물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좋아서 밑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받아 기뻐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밑줄 끈 게 많아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좋아서 감동을 받고 좋아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맞고, 그 말씀이 내가 재해석을 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는 듯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나예요. 말씀이 주제가 아니라 내가 주제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니까, 오늘 말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영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려워. 내가 해석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서 어느 하나의 지식이 더하여지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성령이 배후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냥 던져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회개케 되어지고 자복하게 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모티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잠시 멈췄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멈춰 하다가 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시험에 잘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평소에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성령의 도우심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면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노고스의 말씀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로고스의 말씀을 받고, 오늘 참 깨달았다, 오늘 참 말씀 맞다, 정말로 감동적이다, 그렇게 로고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맞아, 이 말씀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결단의 역사가 있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봅니다. 어떤 문제를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이때 말씀이 레마입니다. 반면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말씀들 중에, 백화점의 여러 물건들 중에 하나예요. 필요에 따라서 골랐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외면했다가, 이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니까요,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로고스이냐 레마인가? 마귀가 두려워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레마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의 성령의 검 곧 레마의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가면요, 마귀는요 두려워 떨립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성경은 이것을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이 성령의 검인 레마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 생활이 돼요. 평소에 영성 생활이 돼야 돼요. 경건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고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레마의 말씀이 되겠어요? 나오는 거는 레마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고스의 말이 나오고 세상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은 게 없는데, 채워진 게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들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잘 동이고 있는지, 말씀의 초점이 흐려져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의의 흉배가 단단히 붙어 있는지, 밤낮 잘난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능력, 내 노력, 내 공로를 더 믿고 따르고 있지 않는지, 오직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요 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줄 아는,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잘 신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믿음의 방패를 잘 잡고 있는지.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끄떡하면 신음하고 끄떡하면 시험하고 끄떡만 나자빠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서 안 될 때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중보 기도를 함께 해서 마귀의 화살을 막아내고 있는지, 구원의 투구는 단단히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고 없고를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성령의 금을 받아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손색함이 없고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헌신자들로 되어서 앞으로 이 초곡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을 찾을 때에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품어내고 사탄의 괴계로부터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동력자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 재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에게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검을 저들에게 들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